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은 구절이 짧아서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표적 가운데 특별히 7개의 표적을 이렇게 모아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으신 이 표적은 그 7개의 표적 가운데에서 이제 5번째 표적입니다. 4번째 표적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오병이어의 표적이죠. 그리고 이 5번째 표적인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7개의 표적 가운데에서도 가장 짧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 안에는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많이 그리고 깊게 들어 있습니다. 복음서에는요,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이 폭풍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었던 사건이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남동쪽에 있는 가다라 항구에 가기 위해서 이제 그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타셨고 그 풍랑 가운데에서 배에 고물을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바로 오늘 읽으신 오병이어 표적 이후에 등장하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의 풍랑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의 이 풍랑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은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었다고 했는데 오늘 5번째 표적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간복음 마태와 마가복음에 기록된 이 내용과 요한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오늘은 조금 번갈아 가면서 찾아가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선 이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표적 사건에 일치하는 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모두 다 오병이어 표적 사건 뒤이어서 이 말씀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 가운데에 사용된 단어들, 어휘들이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저물었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배라는 것이 등장을 하고 건넜다, 바다, 바람, 노를 젓다, 바다 위를 걷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러한 공통적인 어휘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사건을 말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태, 마가와 요한복음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2가지의 차이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관점의 차이가 있어요. 마태와 마가는 어떠한 관점에서 이 표적 사건을 묘사하냐면 공간복음 마태와 마가는 육지에서 홀로 떨어져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고난을 보시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보시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기록됐는데 반면에 요한복음은 그것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제자들의 관점에서 기록됐어요. 자, 마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입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홀로 해변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변에서 제자들이 폭풍 속에서 고난 당함을 보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나아가셨고, 그리고 그들의 옆을 지나가시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갑니다.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고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가고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시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공간복음에는요, 이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다에 불어닥친 풍랑을 보고 두려워했다라는 이야기가 묘사되어 있고요. 예수님이 나타나시자마자 그 풍랑이 잠잠해졌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1절에 보시면 21절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요한복음에서의 강조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즉시 자기들의 목적지에 도착했다라는 결론이 강조돼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도착의 이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도착하는 것의 강조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의미로 주시는 건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자, 이제 이 사건의 배경은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라고 그랬죠. 자,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제 거의 저녁 때가 가까울 때쯤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저물매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저물매라는 단어는 이제 어둠이 깔리기 직전이죠. 뭐 오늘날 지금 한 3, 4월쯤 하면 한 6시에서 7시 정도 되는 그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시간적으로 어두웠다라고 그러죠. 어두웠어요. 자, 보세요. 저물었어요. 그리고 어두워집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물리적인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지만 요한복음 안에서의 어두움은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알려주죠.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빛,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1장 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그 다음에 어둠이 깨달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장 19절에도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니고데모의 이야기 역시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오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의 이 어두움은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두움을 의미하죠. 마찬가지로 지금 제자들에게도 영적인 어두움이 지금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이 정확하게 몇 시인지 이 요한복음에는 나오진 않지만 공간복음에는 이 시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공간복음 나중에 살펴보시면 이 시간을 밤사경이라고 표현합니다. 밤사경.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이제 시간대를 4개로 등분을 했는데 밤사경은 오늘날로 말하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오후 7시에서 8시쯤부터 시작해가지고
갈릴리 바다에서 이 풍랑으로 인해서 헤맬 때의 시간이 한 새벽 3시에서 6시까지인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들이 풍랑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영적인 의미 중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부터 6장까지 읽어보시면은요, 한 번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났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떠나는, 분리되는 장면은 지금 여기가 처음이에요. 자, 보세요. 그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났습니다. 불길하죠. 그런데 이 말씀 안에 우리에게 주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을 나타내는 단어가 뭐냐면 17절에 보면 예수는 그 다음에 뭐예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다. 여기 희망적인 단어가 뭐냐면 아직입니다. 아직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전제 조건이 있죠. 네, 다시 오신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아직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그럼 이 희망이 이 본문 가운데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5절 한번 보세요.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오병이의 표적을 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이제 모시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왕, 그리고 하늘에서 올 만나를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떠나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시라는 단어고요. 예수님이 다시 홀로 산으로 가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시 산으로 간 것이 우리에게 희망일까요? 다시 오신다는. 예, 본문에서는 다시 아직이란 단어 때문에 다시 오시는 거지만 공간복음에 찾아보면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신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간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에 타고 앞서 건너편 베스데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산으로 가셨다라는 것은 기도하러 가신 거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그 백성들의 시험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를 거쳐서 건너편 땅으로 가라고 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배를 태워 갈릴리 바다라고 가셨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잠시 후에 제자들이 맞닥칠 풍랑에 대해서 분명히 아셨을 것이고 그랬다라면 그 제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산에서 분명히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을 겁니다. 이게 희망이죠. 예수님이 끊임없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그 내용이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도 예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를 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요한복음에는 다시라는 표현을 하죠. 다시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그 동안에도 계속해서 산에서 기도를 하셨다라는 내용을 암시하는 겁니다. 공간복음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주로 산에, 특별히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와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기도의 생활을 하셨다라는 것을 묘사하는 복음서가 어떤 걸까요? 요한복음. 틀렸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3번밖에 나오질 않아요. 첫 번째는요, 오병이어 표적 이후에 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축복하시는 기도가 있고,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마가복음도 별반 차이 없습니다. 다만 마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말씀이 첨언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자, 누가복음 3장 21절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인데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내용이에요. 세례 받으실 때 그리고 기도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장 15절 가겠습니다. 5장 15절. 5장 15절 16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 지금 왔습니다. 그러면 낮이에요? 밤이에요? 아마 낮일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한낮에 예수께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저 같으면 이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아마 집중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오히려 한적한 곳에 물러가셔서 기도를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원문 성경에는 이 시제가 미완료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렇게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6장 12절입니다. 6장 12절.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기도를 하셨다라는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따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내 정체가 누구인지 물어보시는 장면이 9장 18절에 나오고요. 또 변화산에서 변화하실 때도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이 동일하게 9장 28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내용도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2장에 보면 아까 5장에 기록된 대로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다는 내용이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내용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로서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많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이 왜 어떠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느냐? 특이한 점이 있어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때 가르쳐 주신 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요,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실 때에 돌 던질 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잤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입니다. 46절.
46절, 44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39절부터 46절까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이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제자들이 그 옆에서 지금 자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절실하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럼 그 소리가 들렸겠어요? 안 들렸겠어요?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는 그런데 누가가 또 하나의 성경을 기록하죠. 그게 뭡니까?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저술한 책이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에는 제자들이 변화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엄청나게 또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요, 신약 성경의 기도에 관해서 가장 많이 언급된 서신서입니다. 기도했다는 내용이 총 33번 언급돼요. 제가 보니까 33번.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기 전에 120명 사도들과 포함한 제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시작이 돼서 사도들과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가 혹시 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의 이 구제에 대한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결론을 냅니다. 어떻게 결론을 냈죠? 우리가 구제하는 것은 지금까지 했는데 이제는 구제하는 것을 멈추고 말씀 사역하는 것에 전무하겠다라고 하면서 구제를 하는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7명의 집사들을 선출해서 뽑습니다. 그럼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구제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 사역이 더 중요하죠. 그렇죠. 말씀 사역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한번 가보세요. 6장, 사도행전,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6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라. 여기 중요한 게 있죠. 뭐가 먼저 나와요? 기도가 먼저 나옵니다. 구제보다도 말씀 사역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했던 이 사도들이 정작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뭘 강조하는 겁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먼저 우선시하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제자들이 변했어요. 누가복음에서 전혀 기도하지 않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가서는 기도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도를 배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여러분들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기도하시잖아요. 그 기도의 습관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모르시면 기도 안 하시는 겁니다. 하는 자만이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예수님은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밤 사경까지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시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보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그 제자들을 보시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돼요. 근데 저도 이 말씀에 굉장히 창피합니다. 제 스스로는 기도를 제목을 쭉 적어놓고 오늘은 이 기도를 해야 된다. 며칠 갑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그것이 사라져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분의 기도에 있어서 소홀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희망이 있는 단어는요, 밤사경이라는 단어입니다. 밤사경, 새벽이에요. 밤사경, 새벽 3시에서 6시라는 이 시간적인 배경이 우리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 시간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의 시간입니다. 언제 배가 뒤집어질지 모르는 그 시간인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하신 백성을 돕기 위해서 일하시는 시간이 새벽입니다.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 23절부터 읽겠습니다. 23절부터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에 예수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새벽에 그 애굽의 군대를 보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보신 것처럼 여호와께서도 새벽에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보시고 그 애굽의 군대를 다 어지럽게 하셔서 결국은 그 홍해 바다에 몰살시키는 시간이 언제냐? 바로 새벽입니다. 새벽.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3절입니다. 46편 3절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시는 그 시간이 새벽인 것처럼 이 밤사경이라는 시간적인 배경은 제자들에게, 또 오늘날 동일한 풍랑을 맞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희망의 시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요.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이사야서 30장입니다. 구약성경 1002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예. 여호와께서 지금 기다리십니다. 왜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산에서 기다리십니다. 왜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리고 여호와께서 일어나신 것처럼 예수님도 일어나셨고, 그 일어나신 이유는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듯이 제자들도 예수께서 오신다는 것을 기다리면 그들에게 임할 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죠. 우리에게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일하실 그 시간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게 때로는 힘들죠. 그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속이 있잖아요. 어떤 약속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마태복음 하면서 그거 강조드렸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망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이라는 단어죠. 다시 만남을 전제조건 하는 겁니다. 아직이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언제가 그때인지 우리가 모른다는 거.
언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셔서 우리에게 오실 줄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면 그래도 우리가 대충 짐작해 볼 수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쯤에서 예수께서 오십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내 노력과 내 의지로 그 구원을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저녁부터 새벽 3시까지 뭐 했어요 이 제자들이요? 성경에 보면 노를 저었습니다. 노를 저었어요. 뱃사람들입니다. 한 10여리쯤 갔다고 했는데 한 5km 정도 됩니다. 뱃사람이 적어도 5명 이상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들이 지금 6시간, 7시간 동안 계속 노를 저었는데 5km밖에 못 갔다는 것은 뭐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이 풍랑은 엄청나게 힘들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하려고 했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고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희망은 그 밤 사경,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신 사건, 그리고 아직이라는 단어로 인해서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이 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6장, 요한복음 6장 18절입니다. 18절,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여기 보면 큰 바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 북쪽에는 헐몬산이 있습니다. 그 헐몬산은 해발 한 2,700m 정도 되는데 이 눈으로 덮여 있어서 차가운 공기가 머뭅니다. 근데 그 차가운 공기가 이 협곡을 타고 갈릴리 호수 쪽으로 내려오면 갈릴리 호수는 더운 공기가 있어서 그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났을 때 풍랑이 일어납니다.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992년에도 이러한 풍랑이 일어났었는데 그때 갈릴리 바다의 파도가 한 3m 정도 쏟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파도예요. 작은 파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렇게 풍랑이 일기 시작하면 모터보트들도 부두에서 출항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배는 무슨 배예요? 그냥 나무배입니다. 아주 작은 나무배가 그 풍랑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들이 어쨌든 노를 저어서 한 10여리쯤 갔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동서로 한 11km 정도 됐기 때문에 5km 정도 갔다라는 것은 갈릴리 바다 지금 한가운데에 그 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47절에 보면 배가 호수 가운데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베테랑 어부들이었던 그들이 노를 저었지만 호수 중간밖에 오지 못했어요. 그만큼 그 풍랑이 위험한 거죠. 그때 그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게 뭐가 있었을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예, 주님 도와달라는 외침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바람을 거스러서 반대편으로 가면 됩니다. 물론 그 풍랑 가운데 기술을 돌리는 것이 위험하긴 하지만 그렇게만 돌리면 지금까지 역풍으로 다가왔던 그 바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풍이 됩니다. 순풍이 돼서 빨리 자기들의 목적지는 아니지만 육지에 도달할 수 있었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노를 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이 재촉해서 저쪽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노를 저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제자들이 지금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책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드리는 설교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이 제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17절과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19절.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17절과 19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심이라는 단어입니다. 17절은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고 19절에는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제자들을 이 풍랑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참빛이 먼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오신 예수님이요. 이것이 없이 만약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자입니다. 지금 오신 예수님은 구원자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철장을 가지시고 이 만국을 질그릇처럼 깨뜨리실 그 왕으로 오셨을 때에 우리는 그분 앞에 다 심판받고 지옥에 갑니다. 지금 오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제자들도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구원의 방편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19절에 보면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그렇죠? 자, 19절 다시 보시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오셨다라고 합니다. 바다 위를 걸었다라고 합니다. 이 바다 위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똑같이 요한복음에 한 번 더 사용된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같은 데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여기에 보면 디베라 호수에서, 디베라 바다에서라는 표현이 있죠. 이 표현이 이 요한복음 6장 19절의 바다 위로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21장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바다 위로, 바다에서 오신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이 전부 다 회복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예수께서 바다 위로 에피테스 달라세스라는 이 단어로 인해서 제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바다를 걸었다는 것이 아니라 바다 위를 걸었다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걸었다. 이 바다 위를 걸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왜 그러느냐? 구약 성경에서 바다 위를 걷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 외에는 없습니다. 욥기 9장입니다. 욥기 9장. 구약 성경 769페이지입니다. 9장 8절입니다. 9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그 다음에 뭐예요?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여기 바다 물결을 밟으셨다라는 이 구절이 헬라어 성경에는 LX라는 70인역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바다 위를 땅 위처럼 걸어 다니시며 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바다 위를 걷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처럼 예수께서 지금 바다 위를 걸었다는 표현은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 파도는 지금 누구를 위협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그 제자들을 위협하고 있는 파도를 밟았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짓밟은 거죠. 그 파도를 짓밟음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의 권위를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바다 위를 걸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방편 두 번째입니다.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택한 제자들을 살리셨습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다시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6장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예, 세 번째입니다. 구원의 방편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셨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맨 앞에 기록된 내니라는 이 단어는 에고 에임인데요. 이 뜻은 나다라는 거예요. 나다.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이 표현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내니라는 것은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 4장 26절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할 때, 내가 그다라고 할 때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 자신을 선포하는 그 단어입니다. 내가 그다라는 이 단어가 요한복음 6장에는 총 3번 나옵니다. 35절 한번 보세요.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고 그러죠. 나는, 여기서 나는이 바로 네니라는 말과 같은 헬라어 단어예요. 나다라는 거예요. 나다. 자, 그 다음에 48절도 보겠습니다.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여기서 내가라는 이 단어도 바로 똑같은 헬라어 단어고, 마지막으로 51절입니다.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기서도 나는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네니라는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요한복음 6장에만 예수님께서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네니라는 이 단어는요, 요한복음을 제가 찾아보니까 총 29번 나와요. 29번.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강조가 되냐면 어떤 때는 서술어가 없이 그냥 나다라고 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서술이 붙어가지고 지금 읽으신 것처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나다라는 것이 서술어와 같이 붙으면 예수님의 신적인 정체성 플러스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바로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거고, 11장에서는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라고 하시고, 14장에서는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하시고, 마지막으로 15장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그 가장 먼저 기록된 게 뭐라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떡을 드셨습니까? 그 떡을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히 배부릅니다. 이 나다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셨던 말씀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단어가 에고 에이미, 이 헬라어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말씀이 구원 선포의 첫 번째 메시지죠. 그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 지난주에도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바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말한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강조합니다. 말씀하셨어요. 말씀.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다시 한번 볼게요. 앞에서는 만나를 강조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지금 바다를 건너는 것을 또 한번 강조해요. 표적이 연이어서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 구조상 이 5번째 표적 이야기가 없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은 굳이 이 떡 먹는 오병이어의 표적과 이 5번째 표적, 물 위를 걷는 표적을 연결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할까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도 적용되는 건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만나 사건과 물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에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한은 만나 사건, 오병이어 사건과 그리고 물 위를 걷는 사건을 연달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출애굽이 지금 일어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비교를 합니다. 자, 홍해 바다에서 모세가 지금 서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백성들이 울부짖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홍해의 길을 내어서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그렇죠? 물리적인 길이 열렸어요. 모세를 통해서는. 반면에 예수님은 지금 바다 위를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걸으셨어요. 혼돈과 죽음을 상징하는 바다가 더 이상 그분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 자신이 직접 길이 되시는 거예요. 모세는 길을 열었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길이 되신 거죠. 그리고 모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4장 14절입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지금 하는 말은 뭐예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실 일을 보라라고 하죠. 그렇죠?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우리들에게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구약에서 홍해물을 갈랐던 그 여호와, 그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다. 에고에이미. 그럼 이 에고에이미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특히 우리가 아직 죄인인 사람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냥 나는 나다, 그게 하나님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에고에임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말씀에 사용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는, 많이 들어본 말씀이에요. 이사야서에 보면 43장입니다.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 25절. 다 펴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결코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이중부정이에요. 히브리어는 강한 부정인 거죠. 결코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결탄코 하지 않겠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나, 곧, 내가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게 헬라어 성경을 보면 에고에이미 두 번 반복됩니다. 구약에서 두 번은 뭐예요?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에고에이미를 두 번 써서 강조하시고 뒤에서는
이중부정을 통해서 또 한 번 강조하셔서 하나님께서 에고 에임이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영원토록 결코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에고 에이미의 큰 의미죠. 이것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없습니다. 그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라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날 때, 그때 비로소 영원한 양식인 하늘의 만나를 먹는 겁니다. 다시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자들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제자들이 구원을 받아요. 6장 21절입니다. 6장 21절.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럼 제자들의 감정 상태가 어때요? 기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졌고 그 다음에 감정이 흘러나왔어요. 기쁨이 흘러나왔어요. 기쁨이 흘러나온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주님이 누구신지, 그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기쁨이 온 겁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배로 영접했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고요, 구원자이심을 발견하자 기쁨으로 영접한 거예요. 기쁨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 먼저예요. 여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요, 기독교 신앙은 감정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기독교 신앙은요, 객관적인 사실, 좀 어려운 말로 이 계시된 말씀인 진리에 근거하는 알에서 기반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감정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이 말씀에 기록된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지식을 우리에게 먼저 요구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하나님께서 감정을 불러일으키셨다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 채찍질 맞으시잖아요. 그 채찍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렇죠? 가죽끈으로 만들고 그 끝에 동물의 뼈나 납조각이 있어서 한번 몸을 휘갈 때마다 핏줄과 살점이 뜯어지고 때로는 모든 것이 다 파열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영화, 예수님 그 영화 보면 그런 거 잘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채찍질해서 맞았다라는 표현이 몇 구절로 묘사될까요? 단 한 구절입니다.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렇게 끝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마태복음 27장 한번 찾아볼까요? 그럼 27장 26절. 27장 26절.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렇죠? 한 구절로 끝납니다. 채찍질 했을 때 예수님의 피가 터지고 살점이 찢어지고 뼈가 으스러지고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사도들이 그거 몰라서 기록 안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거 몰라서 이 성경에 기록하게끔 안 하셨을까요? 아니요. 얼마든지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서 더 처절하게, 더 섬세하게 이 예수님의 채찍질 당하시는 모습을 기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구절로 됐다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그 예수님에 대한 알미입니다. 그 지식, 예수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진노가 영원히 끝났다라고 하는 이 객관적인 성경에 기록된 이 진리 위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서야 됩니다. 이게 진리잖아요. 계시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됐잖아요.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구원을 의심할 수가 없어요. 왜? 여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말씀이 이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말씀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자, 그럼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입니까? 하지 않는 분입니까? 하지 않아요. 민수기서에 보면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디도서에도 거짓말하지 않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이 너희의 죄를 용서했다는 그 말씀이 사실이 아니려면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면 이 말씀이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은 완전하고 영원하고 변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감정에 치우치지 마시고 이 성경 말씀에 기반한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셔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진리 위에 세워집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이들이 기뻤습니다. 그렇죠? 기뻐서 영접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 문장은 어떻게 끝나냐면 그 배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6장 21절.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시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곧 목적지에 도달했어요. 즉시 목적지에 도달했어요.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이야기도 첨가했는데 요한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요한의 관심은 뭐냐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예수님이 배에 타시자마자 목적지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즉시 임합니다. 과정은 있지만 그 탄생은 즉시 곧 임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에 두 강도에게 있었죠. 그 중에 한 강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언제요? 오늘이요.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자마자 오늘 함께 낙원에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도 삭개오 이야기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으로 가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머물렀느니라. 오늘이에요. 오늘. 즉시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오시자마자 즉시 구원이 머무릅니다. 이르릅니다. 마태복음에도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옷을 접촉하자마자 어떻게 돼요? 즉시 혈루의 근원이 막힙니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시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9장 한번 가보세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 즉시 예수님의 구원은 즉시 곧 일어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에 의해서 목적지에 즉시 구원의 땅에 즉시 안착합니다. 이것이 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들은 풍랑을 만났지만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께서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구약의 하나님처럼 바다 위를 걸으셨고, 더 중요한 것은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들이 목적지에 다다랐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예수께서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 살아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